네,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바와 같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조금 낯설게 여겨지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설교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설교가 되어지는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이 서신서의 본문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나누는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처럼 이 성탄 감사 예배 때에는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희생과 겸손과 섬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는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그 머리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다라고는 그저 말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의 이미지 외에는 별다른 것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소유하게 된 은혜의 전부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은혜에 대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받았음에 대한 막연한 감사만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 성탄을 기념하는 때를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까지도 이 연말의 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때를 무엇에 대하여 감사한지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조장된 분위기에 휩쓸려 막연한 들뜸과 흥분 가운데 이 연말의 때를 무의미하고 심지어는 악하게 오용하며 보내기도 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자 어떠한 삶의 모습이 진정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의 모습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으신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 당일보다 그 전날의 흥겨운 분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의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더 기다려지고 정작 이 성탄 감사 예배 당일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 마음은 다 증거한 것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엄청난 은혜의 실체와 또한 동시에 부여된 거룩한 의무들을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고 이 연말의 때를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선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공동체 사이에 실제적인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바로 앞장인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를 주의 몸으로서의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 모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한 몸으로서의 동일한 지체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바울 사도는 1장에서 3장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룩하고 온전한 뜻에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이라 할 수 있는 구속의 경륜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여전히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궁극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선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교회를 통해 그렇게 모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비밀을 그들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결국 그렇게 모이게 하신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지혜의 온전함과 영광의 무궁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통해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교훈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직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자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 부유하게 살고 무병장수하며 세상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성도들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자신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그 멸망의 문을 향해 즐겁게 한 걸음씩 발걸음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우리의 삶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그렇게 거듭난 자들과의 한 몸을 이루어 주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보편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구속의 역사를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하나요? 조금은 프로 이름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런 동물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살펴보면 동물들도 각자 나름의 그 식욕을, 그 성욕을, 그 권력 욕을 각자에 속한 사회 안에서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배가 고프면 배부르게 먹고
각자의 원하는 육체적인 만족을 즐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동물들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만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특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면서 감당하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극치의 특권이자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저 많이 먹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에 초석을 놓고 우리에게 그 특권과 은혜의 기초를 마련하여 주시기 위해 아무런 제한이 없으셨던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께서 친히 제한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와 같이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허락된 삶의 시간들 가운데 마땅히 나타내 보여야 하는 책임과 과제로서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함께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적인 책임과 그 특권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됨과 동시에 그 부여하신 책임과 과제마저도 우리에게 있어 무한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날에 그 성육신 하심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모인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그 특권적인 책임과 과제들에 대한 깨달음이 풍성하여짐으로 그 감사가 진정 실체 있는 감사가 되고 그로 말미암는 선한 결단과 다짐이 풍성한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지만 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바울 사도가 합당한 일로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허락받은 우리가 나타내야지만 될 그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2절에 언급된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그리고 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표현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의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
교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도들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 가운데 성도들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함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바로 교회의 각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주요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관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행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회복되어진 그 관계를 계속하여 힘써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하게 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계속하여 인지할 수 있게 하여 주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하나됨,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다른 지체들과 다른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하나됨 또한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렇게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그 속에 속한 객체로서의 우리 모두가 또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인 것이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현이 의미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는 이미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견인, 즉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들이 은혜로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된 성품들은 예수님께 속한 성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 접붙여진 그 순간 그 예수님께 속한 속성을 부분적으로나마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실 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속성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분적으로나마 다시금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들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성품의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뿐만 아니라 무덤이라고 하는 죽음을 상징하는 비참함과 극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장소에 장사되시기까지 하신 그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 그 모든 비참함과 비난과 조롱과 순환과 고통들을 고스란히 짊어지셨던 그 모습, 그 모든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온전히 감내하신 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의 극치의 증거인 것이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분노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그와 같은 감정, 분노를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이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죄를 여전히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그들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용서하시며 오래 참아주시는 그 마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씩 그 내면 가운데서 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닮아가고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증거되어져 있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회복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의 목적은 우리 각자가 거룩함과 고상함을, 그 신앙의 어떠함을 자랑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 그냥 남들에게 자랑하며 그 은혜들을 지니고 있게만 하시기 위함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나의 고상함이나 어떠함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어떠함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하여 굳건히 유지케 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힘써라고 번역되어 있는 표현은 애쓰고 노력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서 원문에는 그 시제가 지속적인 반복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시제의 표현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문제 하나로 성도들 사이에서의, 또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 하나로 교회 공동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목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잘 유지되어 왔던 교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놓는 그 순간 우리 교회는 절대 잘못되는 일들이 없겠지. 우리 교회의 이 굳건함은 절대 흔들리는 일들이 없겠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놓는 그 순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졌던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로 그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허락된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하여 지속적인 우리의 겸손과 섬김, 온유와 인내 가운데에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섬기는 그 모습들의 유지됨 가운데서만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인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듯 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시고
같은 주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며 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한 속성을 공유하는 한 지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 위격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동시에 결코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 또한 각자가 동등한 위격을 지닌 개개인의 성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결코 분리되거나 나뉘어질 수 없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몸으로 부름받은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며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정상적이고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것을 판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시금석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대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나누고 내일 주일 예배 때 나머지의 부분을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내용, 즉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실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지만 되고 또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먼저 감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심지어는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는 데 있어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심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있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떳떳하지 못하고 자랑스럽지 못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꺼려지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저되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어느 공동체보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육신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귀하게 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비록 여러 상황들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가 함께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성탄 감사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매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더욱 감사하게 여겨지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모든 시간들을 각자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셔서 그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년 성탄 감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속한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에 대한 은혜와 또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해가 갈수록 더욱 풍성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회 여정에서의 여러 힘든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교인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으며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던, 서로를 향해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난무하였던 그러한 교회였고 그 외에도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며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만 바울 사도는 그곳 또한 주의 몸된 교회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고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발견되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목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오늘날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안에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는 금전적, 재정적인 문제들로, 어떤 교회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들로,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도들 사이에서의 감정적인 대립의 문제들로 그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미움과 반목을 경험하고 힘듦을 경험하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비록 우리 교회에 모이는 이들의 수는 적을지라도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감사의 마음들이 특별히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더욱 풍성하게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 가운데 이미 바른 신앙과 신학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 번 교회를 옮겨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감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마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그러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들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이들과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아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형교회로 발걸음하게 만드는 하나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고 온 몸의 마디마디가 잘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성도의 사이가 긴밀하게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만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져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끈끈하게 결속되어져 있어야지만 비로소 참된 주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갖춰지고 그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성도들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닌 성도 본연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일원으로 불러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불러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도 귀한, 내가 나보다 더 낫게 여기려고, 더 나은 존재로 여기려고 애써야지만 더 나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내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수밖에 없는,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감사 가운데 늘 겸손하게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마음을 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 계속하여 보내어 주실 성도님들에게도 지금까지와 같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겸손과 온유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 표출되어지는 그 감사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모든 감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이 성탄 감사 예배 때 더욱 풍성하여져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에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에 대한 감사는 세상에서도 표출되어져야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무엇보다 그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 안에서 가장 극치로 증거되고 표출되어져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매 주일 드리게 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주일 예배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귀하게 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매해가 지나갈수록 그와 같은 감사가 더욱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범사에서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더욱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성숙하여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함께 이어서 나눌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성도에게서 반드시 발현되어지고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감사의 모습들이 참된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들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과 또한 세상 앞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